바울은 1, 2장에서 구원의 교리를 말한 후에 3, 4장에서는 승리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승리한 삶의 비결은 주님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주님께 밤낮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성품 10가지를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의 성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단번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성품도 단번에 다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야 되고 평생 새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입어야 될 새사람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어떻게 닮아가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날마다 아담의 성품을 벗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새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새사람 된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많이 남아있고 새사람의 성품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몰골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되 많이 입어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입어야 될 새사람의 성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인데 창자가 뒤틀린 만큼의 깊은 연민을 뜻합니다. 창자가 뒤틀린 만큼의 깊은 연민을 뜻해요. 이 긍휼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측은지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새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긍휼은 아주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디에 태어날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을 일정 부분 갖고 태어납니다. 옛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새사람이 가진 긍휼은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뒤틀린 만큼의 깊은 연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선적인 긍휼과 새사람의 성품으로서의 긍휼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같이 고통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긍휼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여도 마음이 굳어지면 긍휼이 사라지고 냉담해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아수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원수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컸기 때문에 마음이 냉담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자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타일렀지만 요나는 막무가내였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요나는 냉담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정통신앙은 있었지만 긍휼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훗날에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긍휼 없는 정통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긍휼 없는 정통신자는 죽은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새 사람의 성품이 긍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냉담할 수 있어요. 물론 요나가 긍휼이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커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졌어도 미움이 크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냉담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나라에 대해 냉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냉담하게 대한다면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가 결핍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냉담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냉담함은 우리의 추하고 못난 인격이에요. 중세 말기 교회가 타락했었을 때 사제들은 죄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미사만 드리고 면제비를 팔아서 돈을 벌 뿐 죄인을 구원코자 하는 진정한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 없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목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목사가 아니고 냉담한 싹구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냉담한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냉담한 사람인 겁니다. 냉담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봤지만 바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하러 바쁘게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지금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삐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도 할 일이 있어 바쁘게 가는 중이었지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치료해 주었고 그를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강도 만난 사람을 생면부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봐주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률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앞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냉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국률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니에요. 한 가지 차이는 국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두가 지나가는데 단 한 사람만 나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끝까지 돌봐주었어요. 그가 나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하는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도와줄 수 없었지만 바로 그 국률이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은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사나 잃어보기 쉬운 성품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 냉담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이 많은 사람이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형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전쟁이든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고통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독립유공자 우선 고려인 돕기와 무국적 고려인 돕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국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률이 여기심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그런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우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돕기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리고 국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은 국률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국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입니다. 당시에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없었던 거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돌봐줄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싹군이었기 때문에 돈만 취할 뿐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졌어요. 민수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명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 제가 떠나고 나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떼가 되는데 저 대신 이 양떼들을 돌봐줄 목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혼을 해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수천 수만의 회중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서 이리가 공격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 잡아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자들, 강제 이주당해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질병과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이 혼자서 요만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긍휼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났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긍휼도 피난민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이나 병든 자들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목자 없는 양,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사는 목자 없는 양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긍휼이 많아지면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 목자 이런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냐면 긍휼이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중심 불문같아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전도를 하게 돼요. 냉담한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 런던에는 실업과 빈곤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과언을 세워서 구제사역을 했고 영어만 구원하면 된다는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배고픈 사람에겐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먼저 빵을 먹고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와요. 스펄전의 긍휼은 그의 설교를 살아있는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냉담한 마음으로는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다 알아요. 하지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흑인 노이즈에 대해 참상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노예 무역 제도 폐지라는. 그래서 그는 일생 이 노예 무역 폐지라는 이 정치적인 투쟁을 죽을 때까지 했던 것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책임으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최고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처럼 죄인들에게 최고의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바빠
남의 사정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남들한테 신경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맨 먼저 약해지는 성품이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겨봤자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피난민, 돕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귀찮게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시대가 각박하고 사는 게 힘들수록 이 사회는 더 긍휼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더욱더 필요해요. 긍휼이 풍성한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따뜻한 가정을 이룹니다. 긍휼이 풍성한 직장인이 동료를 살리는 따뜻한 직장을 만들어가요. 긍휼이 풍성한 정치인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많이 배운 그런 정치인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긍휼이 풍성한 국민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챙겨줌으로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경찰과 검사가 죄인들을 엄하면서도 따뜻하게 선도해서 따뜻한 사회를 일고 갑니다. 긍휼이 풍성한 판사가 공의와 긍휼을 적절히 행하는 균형 잡힌 재판을 함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품인 긍휼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넘치는 긍휼을 갖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따뜻한 직장을 세우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가리킵니다. 존 메가더는 자비를 상대에게 유익을 주려는 적극적인 선함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려는 적극적인 선함. 무자비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비롭지 않을 때 진리로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무자비한 사람의 신앙은 차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무자비한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간음한 여인을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살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자비했던 바리새인들과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무자비한 자들과 자비로운 사람들은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타나고 자비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이룰 때 죄인을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자비를 입은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자비로운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야 죄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적극적인 선한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신앙은 따뜻합니다. 자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친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준 것은 다윗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 없던 제사장과 그 식솔들을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무자비했기 때문이죠. 자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따뜻한 친절입니다. 약한 자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던 20살 다윗은 진정 강한 자였고, 약한 자들을 마구 학살했던 70살 사울은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푼 따뜻한 선행으로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퍼진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 헌신했습니다. 2세기 중반 로마 전역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시민들이 감염을 두려워해서 가족들마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과 쓰러진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병자들을 찾아서 물을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돌봄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고, 죽음을 앞둔 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전염병이 끝난 뒤에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로운 선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제발로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들을 길가나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들을 주워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한 공동체에서는 하루 종일 노동으로 겨우 빵 한 덩이를 얻었지만 그 빵을 주워오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자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교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갔습니다. 열심히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쟁포로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식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무척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수많은 포로와 가난한 이들이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작은 집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라한 식탁 위에 놓인 빵과 변변치 않은 포도주가 모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굶주린 자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환대와 존중을 경험했어요. 모두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욕지거리를 듣고 두드러 맞기만 했는데, 인간다운 대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로마 귀족들조차도 이 광경을 보고 놀라하면서 이들은 정말로 서로 형제처럼 사랑한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자비로운 선행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을 뒤흔든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선행은 이전에 들은 바가 없었고 당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삶은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1000배 더 강한 설교였어요. 여러분의 자비로운 선행의 삶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1000배는 강력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초대교회 그 엄혹한 핍박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아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률과 자비의 성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하찮고 사소한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률과 자비의 성품은 우리가 가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고 우리가 가진 황금보다도 더 값비싼 영적인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잊어먹을까봐 우리 고이고이 숨겨놓는데 여러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사람을 살립니까? 영혼을 살립니까? 그게 한 조각 빵이 됩니까? 다이아몬드 사느라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뭐하러 씁니까? 스쳐 지나는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과 같은 눈초리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비의 성품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자비로운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거듭날 때 자비로운 성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비로운 성품의 씨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자비로운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성품의 씨가 심겨진 것만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내 자신을 희생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긍휼과 자비로 로마 제국 전역을 뒤집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면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우리 직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관세 폭탄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긍휼과 자비는 하찮은 성품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못하고 황금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긍휼과 성품은 내가 수억을 주고 산 집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긍휼과 성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긍휼과 성품은 나의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성품이라면 바울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답고 고결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주고 마땅한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선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능력은 요구하지만 자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만 보지 긍휼이 여기는가 이 땅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는 쓰레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긍휼과 자비가 쓰레기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확함은 요구하지만 따뜻함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옳지만 사람을 상처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할지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차갑고 냉랭하게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말이 옳아야 되지만 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옳은 말인데 차갑고 잔인한 말이라면 해를 줍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우리가 진정 주고자 하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차갑고 잔인한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내가 자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가 핍절했기 때문이에요. 자비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자비로운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부하 직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외모가 예쁜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예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고 확신만 보고 돈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황금을 골드바를 갖고 있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인격의 다이아몬드,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가를 보세요. 영안은 없고 육안만 갖고 있으면 다이아몬드와 황금만 봅니다. 영안을 갖고 있으면 영혼의 다이아몬드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고자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성품이 매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적극적인 선행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언행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이 넘쳐나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으러 갈 때 힘으로 뒤집으러 가면 안 됩니다. 돈으로 뒤집으러 가면 안 돼요. 화딱지가 나면 우리가 폭력으로 뒤집으러 갑니다. 모두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란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뒤집어지길 바란다,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길 바란다면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적극적인 사람을 베푸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이 지속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긍휼과 자비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성품들이고 우리가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는 바울이 우리에게 맨 먼저 권면하고 싶었던 중요한 새로 사람의 성품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우리 영혼의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황금 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주어졌지만
옛사람의 성품은 매일 벗어야 되고 새사람의 성품은 매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입고서 공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반드시 우리 집안은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우리 직장은 뒤집어져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도 뒤집어져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안 되던데요? 안 될 수 있죠.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전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일념으로 밤낮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안과 직장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각박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회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진가는 더욱 높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내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고생만 하는 사람이 되세요.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별로 없는 손해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보 천치예요.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보로 보일 때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얼른 말 잘 안 다가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남 챙겨주느라 자기 못 챙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남 도와주느라 내 것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왜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의 평가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판단 기준은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챙기는 것 세상에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본인이 원하는 법인에 가서 그리고 많은 대우를 받고 돈 많이 벌고 살아요. 출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판사, 검사가 왜 데려갑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보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일 하였고 이렇게 성공에 눈먼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전부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것 같죠? 야무진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전부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바보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른 사람이에요. 국률과 자비의 사람이 돼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국률과 자비가 풍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남 챙겨주느라 자기 못 챙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국률과 자비가 풍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남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맨날 고생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누라가 멍충이라 그러고 부모님이 넌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구박을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해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맨날 손해만 보는 사람이 되세요. 남 줄 줄만 알고 별로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 병자들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랑 없는 각박한 시대에 바보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긴 한데 그래가지고 과연 제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는 있겠습니까? 남 좋은 일만 하고 내 앞가림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죠?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남 챙겨주느라 내 것 못 챙겨도 내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맛봐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갖고 남 챙겨주느라 바쁘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못 챙기니까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것은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세요. 내가 희생해서 남들은 살고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부활하는 삶이에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맨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라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데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죽는데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삶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만 살 수 있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황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셔서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받으셨으니까 날마다 덧입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덧입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죽여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 그리고 남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풀어서 남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셔서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십시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띄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직장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